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그리고 첫 화면을 바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가능하면 내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고요.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폭포이죠?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그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라기보다는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학교에 보내면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죠? 이런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내용인지, 그리고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학교 역사 시간에는 배워요, 안 배워요?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이런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죠.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인데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우리 군산에도 그런 거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이번엔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흙더미들이 2km 두께 이상 쌓여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들을 연구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이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한자는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하는 건데, 기약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한 거 아시죠? 방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그 얘기 아시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대충 결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오, 그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예, 지금 양념 반 프라이드 반입니다. 예,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온 동물들입니다. 아,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창조 6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은 같은 날 만들어진 거죠? 근데 육지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만드셨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창조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동물들 한 쌍씩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방주에 공룡을 실었어야 되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살았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가 다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예,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습니까? 비정상 취급받습니까?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저는 과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입니까? 사이비 과학자입니까?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증명은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기적 믿으라고 하면 쉽게 믿나요? 황당하다고 안 믿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십니까?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과 영도 눈으로 보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인식을 해요. 맞죠? 또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 다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을 인식하려면 나의 무엇으로 인식을 할까요? 나의 영으로. 또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또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아닌가요? 예,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해가 지고 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일식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서 관찰됐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모릅니다.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생일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 축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세인트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이집트 달력으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기록해 놓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더니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탄생 날짜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12월 달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음력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든 기념일들은 음력으로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음력 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매년 이제 양력으로 지키려면 달라집니다. 근데 대략 5월과 6월쯤이에요. 이런 얘기도 거의 처음 들으시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런 표정들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그 밖에도 여기에 나오는 것 말고도 다양한 주제들이 더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어느 내용을 들으실지 고르실 수가 있어요. 메뉴판입니다. 주문 부탁드립니다. 옆에 앉은 분하고 서로 상의해 보세요. 뭘 듣고 싶으신지. 예, 근데 아마 서로 관심사가 다 달라서 오늘 밤 새기까지도 결정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나머지 내용들도 기회가 있을 때 다 소개해드리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창조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태양과 같은 별만 해도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죠.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30조 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세포가 바로 이 빨간색의 적혈구 세포입니다. 핏줄을 따라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 하나 띄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럼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맞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 많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인데,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원숭이 같은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사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슷할 뿐이지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라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다르게 만드셨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아니,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왼쪽의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 같은 동물이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닮았었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제 말 맞죠? 결국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 많은 종류의 동물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동물의 특징을 느낌까지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름 붙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만요,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붙인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사자가 며칠 후에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제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붙여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만 하겠죠. 예를 들어 대부분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부러우시죠? 그랬던 아담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와서 요 강의를 똑같이 해도 새로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시자마자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맞죠? 근데 그 아담과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저는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지개 한번 다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근데 재미있으신가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화면 좀 비춰주세요. 증거가 있습니까?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믿고 버텨야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은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 이거 뭐죠? 사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습니까? 누가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겁니까?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이러니까는 저게 사과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처음에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제 쉽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이게 뭔지 아시죠? 뭘까요?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자,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엔 이 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좀 헷갈리시나요? 지금 머릿속으로 저절 만들 이러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손을 갖고 있다. 이게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다. 이게 진화입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뭐가 좀 필요하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왼쪽에 이 뭔가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눈썰미가 필요한데, 이게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합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은 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감탄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와. 자,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군산 지역 잠자리는 이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리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침 끄트머리 확대한 거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 여러분,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이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작품입니다.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순 없나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두 빌딩 기억나십니까? 무너진 지 25년 됐어요. 2001년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글로 설명해 놓으면 그게 설계도죠. 설계도 명령대로 조립하면 이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설계도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라는 게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3가지 질문에 너무나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인데 조금 어려워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이 피아노도 설계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세요. 혹시 설계도 가지고 계시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근데 만약에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닌 것이 분명하죠. 누군가가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죠. 분명합니까, 그건? 자, 그러면 여러분 의견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있는 것 같다. 2번, 없는 것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도 있어요.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지금 점심 먹고 졸려 죽겠다. 자, 대충 결정하셨습니까? 그냥 평소 상식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있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대부분 우겨보신 거군요. 자, 2번, 아니다.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없는 것 같으다.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자, 3번,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자꾸 손 들라고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진 않죠? 정답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데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입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DNA라는 요 물질이 사람의 설계도가 담긴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온몸의 세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고 이름 붙인 걸 끄집어내고 이걸 풀어내면은
이중 나사처럼 생긴 꽈배기 같은 실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속에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가 들어있다는 거 대충 아시죠? 근데 요 내용이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식을 낳으실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입니까? 안 닮아 보입니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 가끔 안 닮았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장가 가서 손주가 둘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유전자, DNA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원리가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지으면 단독주택 나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은 돌, 나무, 유리 이런 재료들로 조립된 거죠. 근데 여러분의 몸은 주 재료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 살도 단백질 종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모두 20종류가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해 갖고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조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라고 하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지금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이따 시험 칠 건가 불안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죠.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씩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듯이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는 설계도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명령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하나 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저 설계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서로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저 둘이 왜 저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이 두 아이는 부모가 물려준 이 설계도 요 속에 들은 알파벳이 모두 이 속에 30억 개가 있어요. 근데 30억 개 알파벳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자신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확실하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으면 그 배경에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계하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설계하고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반드시 설계자가 있단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옳은 거란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죠? 얘들아, 하나님 없단다.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단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해온 거란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아라.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죠? 잘못된 지식을 교육받으면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한다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이 한때 기독교 인구 비율이 20%, 25% 자랑을 했었잖아요. 4천만 중에 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초중고 청소년 어린이 기독교 비율이 1.9%입니다. 1.9%면 2%란 얘기거든요, 대충. 그럼 50명 중에 하나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한 반에 20명 남짓
이하 정도의 클래스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 한 반에 한 아이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비율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만 가르치면 10년, 20년 진화론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진화론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면 무조건 무신론자가 되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줍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 교과서를 바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거짓된 진화론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날이 와야 돼요. 그렇죠? 교과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학교에서 무신론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방문을 하시면은요, 교과서 바꾸자고 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얘기의 요점이 뭐였죠? 설계도가 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설계자가 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렸고,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결론 얘기할 때 깨시면 됩니다. 예. 자, 그 설계도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간첩들이 무전 치느라고 두들기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신호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해졌을 때 보내시면 됩니다. 저 신호로.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러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고요. 딱 2개입니다. 2개. 뭐하고 뭐죠?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짧은 신호, 긴 신호 2개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와 규칙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0과 1만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고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이러죠. 2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 없죠.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했죠? 컴퓨터 신호도 인간이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발견만 했어요. 맞죠?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이게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다. 이게 진화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보이시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건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요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를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 봤어요. 얼마나 되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 있는 암호를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 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입니다. 지금 놀래고 계시죠?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이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 하나 속에 요 속에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 속에 담긴 알파벳이 모두 몇 개냐면, 이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으면 백과사전 몇 페이지인가 계산해 봤거든요. 100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흔들어 주세요. 놀랬다가 기절할 것 같아.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은요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을 놨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 유전암호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좀 가식적이긴 했지만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런 거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모르셨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이 많이 고장나 있긴 해도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30조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심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넣어두신 저 생명의 메시지의 전체 양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30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스치듯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구절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거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있죠? 여러분 이거 만든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다가 22년 전에 2만 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럼 2만 권이면 이 예배당 가득 쌓아둘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전에는요 20만 권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이 예배당 주변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지금은 또 20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을 손톱만한 곳에 담고 있어요. 지금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640권, 22년 전 2만 권, 20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2천만 권 담는다고 했죠. 근데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담기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어느 쪽이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작품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왼쪽은 인간의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왼쪽은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배우는데 오른쪽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배워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가르침이죠.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간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배웁니다. 반도체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반도체 재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배우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이 나와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만드는 정교한 작품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저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에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오른쪽은 더더군다나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작품이죠.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전능하신 분의 신비로운 작품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4글자인데요. 뭐였을까요? 계셨군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 다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시죠.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맛이 같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었어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제가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초창기 로봇은 엉성했어요. 지금은 많이 세련됐죠. 이런 초창기에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죠? 공감하신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창조의 하나님을 깨닫고 났더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는 모습조차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자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오늘 제가 아주 길게 설명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뭐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우리 마지막 찬양을 제가 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시죠?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만으로 그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감상하시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마지막 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가 온 천지에 가득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창조를 부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학교 교과서가 바뀌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진화론이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가르치는 그런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참된 진리의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과서를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